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복을 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세우고 또 그게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있는 제목은 목적이 있는 기도와 응답이라 씁니다. 이 성경을 분해해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창조해 간 과정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들이 지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 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맺기 위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특권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야.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로 가면 아담과 해와를 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원죄인이었나? 우리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의인이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한마디 써야 돼. 그런데 이 의인들이 대개 의인을 허락을 했는데도요, 아직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quiet time, 큐티를 해보시면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내가 지금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감격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이 뭘로 봐요? 의인. 너는 의인이다. 이게 신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가 원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의 핏줄기에서 안 믿었을 때는 원죄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 의인이야. 의인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 의인이었던 지금은 의인인데 안 믿는 이 주변에 엄청난 무리가 지금도 뭐요? 원죄인이야. 아무리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못 살아도 천당 가요. 거짓말 같아요? 한번 죽어보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주님이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혹시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항상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크고 적고 앞에 가냐 뒤에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 큰 거 지금 이런 싸움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어도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주님은 이걸 만져야 되겠는데 이게 원죄인들에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시대를 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죽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해가지고 은혜의 시대라고 해갔다. 구약적 은혜의 시대.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의 시대를 두었는데도 이 은혜의 시대를 누리질 않나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재앙이에요. 은혜의 시대를 허락해 주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 만드는 것부터 거기에 기똥찬 하나님 디자인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홍수에 다 죽어요.
그때 똑똑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까?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재주꾼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웃는 거죠. 내 재주가 어디까지 가겠냐. 노아 홍수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이론이 하나도 안 맞는 하나님 디자인이 거기 나오잖아요. 방주를 찾아서 가서 나도 저거 타야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차 방주에 8식구로 살려요. 은혜의 시대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다 진멸하죠. 그리고 새 출발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건 신약의 여행 시대라 그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성경을 단위 있게 읽어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다시 읽으세요. 여기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 잘 알겠죠. 처음 믿는 분들 이건 금방 이해가 되죠. 신약의 여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지만 죄인이 시리야. 죄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유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 애굽이 암만 잘 살아도 올리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냥 친구 때문에 나오고 교회 프로그램 간혹 기분 맞으면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이 설교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 안 맞다는 얘기고 설교를 바로바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는 쭉 창세기 12장서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신약시대 준비서야 이게 창세기에서 끝이 나면서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언약적 계시라고 그래요. 오늘 이거 혹시 몰랐던 분들은 그걸 모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몰라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지금 사무엘 시대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사무엘 시대가 됐어요. 신약의 예행연수면 대선지자.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목사님이 사도권으로서 일으켜준 우리 장로님들, 특히 이런 분들 대선지자역으로 우리가 간단히 설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가 없을 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죠. 그런데 그때 한 가정을 꼽아서 하나님 샘플로 배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야. 사무엘 시대 출애굽해가지고서 성막에 관한 거, 출애굽 홍해 사건 다 본 다음에 오늘 여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한나에게 남편이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의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인데 그때 당시 문화 중에서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아기를 많이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 바람에 분인나가 한나에 대해서 항상 구박을 합니다. 요새 말로 뭐 구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비참한 생활하는 한나가 그런데 재산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 재산은 많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한나는 자식은 없지만 무자식 상팔자야. 자식 없으니까 돈은 많아요. 왜? 엘가나가 해마다 돈을 많이 줘요. 현대말로 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시샘을 하고 분이 난 애기 난 걸로만 감사해야 되는데 한나에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시시 꼴꼴 간섭을 해가지고 전쟁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한나는 그거 유념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에 돌아가는 일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법궤를 뺏기고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돼요. 엘리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엘리제사장들 자녀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그거고 엘리제사장이 나라가 이 어려운 때에 영적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서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무슨 분인나하고 싸우고 이거 필요가 없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성경에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해요.
현대말로 말하면, 현대 교회관로 뭐냐면 방언 기도야. 방언 기도는 열정에 빠져 하나님하고만 통하면 무슨 얘기 못 알아듣잖아요, 남들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나 그때 바른 얘기는 아니로소이다. 우리나라 이 법궤도 뺏기고 지금 이 비참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막연히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지. 또 어떤 목표감 없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 쓰는 재미로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저런 친구가 있어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한나에게서 배울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 제목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한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나라에 지도자가 될 아들을 주시려면 그런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내가 자녀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얼마 열심히 했는지 방언 기도 같은 오늘날로 말하는 방언 기도는 그때 당시에 엘리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였죠. 그런데 응답을 줬어요. 돌아가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한나가 그 말 믿어요. 그 돌아와서 부흥일해 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기분 좋게 그러면서 밥을 줬는데 그렇게 1년 후에 아기 낳은 게 소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엘리사장한테. 엘리사장이 그게 사실이든 말든 간에 문제는 한나의 기도야. 하나님께서 엘리사장을 하여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돼야 될 일이거든요. 그 축복을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아기를 낳아서 바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 그냥 아기 낳았다가 아기 갖다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집에서 키우는 거야. 전 먹이고 이렇게 대가며 키운 다음에 엘가나하고 상의합니다. 나는 실로에 있는 성당에 가지 않겠으니 성전에 가지 않겠으니 당신 얘기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열애하고 아기를 데리고 엘가나가 실로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25절로부터 보면 해 준비합니다. 예물도 준비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왔다 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만드는 우리 대한 대제사장이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라? 의인이야. 의인은 다른 데가 있어야 돼. 누가 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석을 제가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침묵도 지키고 쓸데없는 데 나서지 않는 사람인데 침묵하지 그냥.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안양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는데 이때 내가 한나처럼 나도 나서야 되겠구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부모들한테 선물도 준비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참 열심히 하신 거예요. 선물 준비하고 받는 분들은 뭣도 모르고 왔다 선물 받으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얘들 됐구나. 신앙정신이 됐구나. 내용 보면 별거 안 해요. 그러나 그 정성의 마음은 천급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지나가고 또 어버이주일 지나가고 그다음에 부부의 날도 있더만요. 이번에 보니까 주일날이 다음 주에 부부의 날에 또 굉장히 잘하려고 지금 모든 사회제도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걸 앞장세워서 했던 거 아닌가 전부가.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더 큰 것도 있죠. 나라와 민족, 대통령, 투표에 다 분열돼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참 답답한 게 많아요. 다 저 잘났다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한나처럼 기도가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잘 키워가지고 아기를
키워서 일간을 통해서 선물까지 다 갖다 드리고서 엘리사에 받죠. 그 아이가 나이가 17세쯤 될 때 하나님의 영음을 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죠. 누구와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왜? 우리는 의인이야. 따라하세요. 우리는 의인이야요. 의인이야.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청소했잖아요. 십자가로. 이제 내가 할 건 뭐냐면 그분만 의존하면 그분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은사조사라고 해요. 디스크라고 하는 은사조사를 하면 각자 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예고되어 있어요. 타고난 게. 이게 이제 교회만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연구가 돼가지고서 알게 했잖아.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다 닮아요. 그러니까 서로 닮으니까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하도록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자기 식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되면 잘못 믿는 거잖아요. 서로 존중히 여겨.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엄청나게 나하고도 잘 지낼 입장이지만 교인끼리 잘 지내고 교인끼리만 잘 지낼 게 아니라 이웃과도 잘 지내고 기독교인이 닮구나 이게 되잖아요. 왜? 타고난 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타고난 거예요. 의인이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 우리 죄를 다 대속물로 바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설교에서 그걸 조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단계적으로 쭉 풀이했잖아요. 상세기서 다 풀이하고 우리는 이렇게 된 의인이다. 우리는 이런 권한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집행하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그냥 믿음만 가졌다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동행합니다. 이게 패스트럴이에요. 동행하여. 여러분들은 누가 동행해요? 성령이 같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 For you. 너와 같이 한다 지금. 그게 내가 하고자 할 때, 진짜 행동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거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닮은 신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늙은이나 저같이 늙은이나 제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가까워졌는데 제가 79입니다. 가까워요. 여기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노예인들도 사용하시고 중년도 사용하시고 젊은이들도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훌륭한 어머니 만나가지고 한나 자녀인 사무엘과 같이 해요. 성장해가면 신약에 보면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영성이 풍족하더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영험도 들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이 있다, 이게 영성이다 깨달아질 때 감사하세요. 이 성경에 이런 게 있는가? 감사해야 돼요. 왜? 의인에게는 그런 게 열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훌륭한 존재로 나오는데 그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혈통 계승을 해주기 위한 거 없어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인 나가 자꾸 야단하니까 꼬집고 야단하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려면 이스라엘에 덮개도 뺏기고 존재 가치가 없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엘리 지사장이 좀 무능했어요. 이럴 때 주여 아들 하나 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들은 만드세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 제목이다. 나 이웃과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 안양시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근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가 어려워. 그게 기도 제목이야.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영역이 있어서 쉽게 응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왜 기도할 때 병이 진짜 나가요? 제가 목사들 꿈도 안 꾸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목사 되게 해가지고 신학을 나오게 됐는데, 신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내게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겁나더라고요. 병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진짜 병이 나요. 이런 사업에 투자하잖았어요? 실패가 있어요. 실패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사업하시는 분들 청성을 제가 다 했어도 실패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뭘로 받아들여?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냥 응답주면 어떻게 되는 게, 잘못된 분들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실패하게 하는데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여 할 때에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 다 마찬가지야. 오늘 한나가 비록 평생에 못 나서 서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아들 주려면 이 나라에 영권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자녀로 허락해 주셨어서, 하나님 맞다, 맞아, 옳다, 내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 주려면 이런 아들 달라. 그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건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 성령이 다 있어요. 성령은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자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어진 거지. 뭐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 뭐 학력이 좋다 나쁘다 관계없어요. 돈이 많다 적다 관계없어요. whoever, 누구든지, 늙었다 젊었다 관계없죠. 누구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 다시 꼼꼼히 사무엘서 1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책 하나에 내가 읽으세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뚝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재점검만 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점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혼전도를 못했어요? 영혼전도 위해 기도하세요. 이 교회는 이만큼 교회 짓느라고 애들 쓰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 애를 많이 썼어도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양 평강교회에 세우는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지역에서 보면 교회도 제일 멋있게 참 아름답게 짓고 했는데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응답처럼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성령께서 지금 응답을 주시려고 애쓰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